네. 12. 월요일날 오시는 분까지 하면 20명 정도. 20명 정도 돼요. 그럼 제가 다음에 올 때 1000장 정도 갖다 드릴게요. 그래. 왜 놀라세요? 너무 많았다. 1대 처음. 대단하다. 27명이요. 역시. 그러면 1500장 갖다 드릴게요. 올라간다. 또 마지막으로 아이고 나 좋아요. 이렇게 153마리가 막 올라가네. 저희가 산 건 아니고요. 어떤 분이 기증을 해주셔요. 아이고 꾸준히. 그래서 작년 3월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한 10만 장 정도? 교회에 10만 정도. 저희 교회로 이렇게 기증을 해주시면 저희가 미안합니다만 저희 교단 중심으로 팔을 안으로 굽는 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는 분들 중심으로 소개해 주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500장, 많게는 2000장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택배로 보내니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어떤 때는 한 주간에 10만 원이 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교회를 섬기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돈으로도 하는데 그걸 못하겠냐 싶어서 이제 교인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올 때 제가 갖다 드릴게요. 여러분들께 사이좋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무거우시면 제가 가지러 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57페이지 가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오늘 포함해서 4주 남습니다. 그렇죠? 오늘이 11주째라고 했습니다. 오늘 11주. 추석 연휴 그거 저는 뺐거든요. 저는 꼈어요. 아, 저것 때문에 다 꼈어요. 아. 네. 그러면 11월 16일 날 종강인가요? 22일까지. 11월 예, 22일까지요? 예. 아, 좋습니다. 네. 오늘 포함하면 5주 남는 건데 마태복음은 아마 다음 주까지면 대충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 다음 주는 수업도 없어요. 왜요? 다음 주는 저희 노래 청년 노래 있어서 또 제주도에 있어서 거기 또 이게 학교가 또 조금 거기 달려 있다 보니까 그날 시간을 이따가 그래요? 방송할게요. 아니요. 오전에 안 나오면 좋죠. 그래서 이제 동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데 이 세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의 한 11주, 12주 정도 되고 나머지 마가, 누가복음인데 제가 그래서 같은 이야기 가운데 병행 구절이 있으면 찾아서 읽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로만 드려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하고 끝내도 동관복음을 다 하는 것처럼 내용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혹시 학교에서 다음 학기도 공간복음을 이어서 해도 된다라고 하면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번 다뤄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마태복음만 하면서 이렇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서로 비교 연결해가면서 하는 것도 세 복음서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해도 공간복음 다 하는 것과 같은 효과는 100%는 아니겠지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7페이지 6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유대 지방에서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시간적으로 본다면 공생의 3년 반 정도로 본다. 그런데 그 공생의 기간 중 대부분이 3년 정도를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활동하신 것은 공생의 마무리 단계를 의미한다.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유대 지방에 들려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통해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셨다. 이 문장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세 번째 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다. 여기는 이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인용해서 표현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기 위하여 그 시기에다가 이제 가로 열고 시기라는 것을 썼습니다. 이런 거는 말의 문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쉽게 읽기 위해서 제가 집어넣은 삽입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실 때 가능하면 성경의 원문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좀 문맥을 좀 부드럽게 혹은 뒷 문장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삽입구들을 조금은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쓰실 때는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만 참고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성경들을 한번 번역본들을 쭉 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쉽고 부드럽게 해석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쓰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책이 여러 종류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다음 주는 쉬신다고 그랬죠? 그 다음 주에 오실 때 자기 집에 있는 성경 번역본, 다른 성경들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저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기 집에 개역개정판 외에 또 다른 거 있으신 분? 네. 바른 성경 또? 예? 킹 제임스 성경 또? 예? 키즈책. 퀴즈? 퀴즈? 예. 퀴즈 어린이. 있어요. 근데 쉬운 말로 돼 있어요. 한글 재밌어요. 생각인가?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번역본으로 된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네. 톰슨. 가정성경. 톰슨은 같은 건데 번역 그러니까 주해만 톰슨 주석을 참고했다 해서 톰슨 성경. 가정성경. 쉽게 말하면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회복력 그리고 공동번역, 카톨릭 성경, 어쨌든 여러 가지 있어요. 쉬운 성경. 예, 집에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저희 집에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19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결혼과 이혼에 관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이 얘기는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 어제 포천에 가서 고구마를 캤습니다. 제 거 아니고요. 남의 집 일을 해줬습니다. 누나가 이제 농사를 지시는데 어떻게 공휴일만 되면 와서 해달라고. 동생이 차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제 새벽 집에서 5시 반에 나가서 저녁 9시에 왔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얼굴이 뻘개요. 예. 근데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줘. 근데 어저께 그 교회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 그리고 사모님까지 해서 여자 6분하고 저 이렇게 7이서 일했는데 그렇게 봐주세요. 그럼. 그 사모님이 저희 큰 누나고 농사 짓는 분이 둘째 누나예요. 네. 이제 가서 일을 하는데 며느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딸들 얘기, 며느리 얘기, 사위 얘기, 아들 얘기는 안 해요. 다 딸과 며느리 얘기. 그래서 속으로 여자의 정이 여자가 맞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세상에 효녀 아닌 딸이 없고 세상에 악녀 아닌 며느리는 없다. 딸은 다 효녀였고요. 며느리들은 다 죽일 년들이에요. 네. 여자들 입장에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어떤 집은 며느리 둘을 얻었어요. 근데 그 집이 희한한 게 큰 며느리 둘째 이름이 똑같아요. 장혜석 이름이 똑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런데 이 큰 며느리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 시민권 자격이고요. 둘째 며느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여자예요. 근데 큰 며느리도 한국 여자예요. 아버지가 목사. 근데 이 미국 처녀는 큰 며느리는 자기 속에 있는 말을 고스란히 해요. 그러니까 어떤 날 집에 갔더니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놨더래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는 맨날 돈 하면서 맨날 그렇게 에어컨을 팡팡 트냐? 그랬더니 제가 왜 돈이 없게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막 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어머님 아들이 돈을 못 벌어 와서 그러는 거야. 강적이죠. 그리고 시아버지한테도
손 하나 까딱을 안 한대요 집에서.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아버님은 왜 식사 준비하시는데 가만히 계세요. 손가락도 안 움직이세요? 어쩌면 그렇게 바리새인과 똑같으세요? 그러면서 성경대로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있다가 저 얘기는 참 잘한다. 그런데 돌아서고 보니까 괘씸하더래요. 나도 30년 동안 아무 말 안 했는데 지가 뭔데 와서. 그러면서 다들 며느리 흉보느라 고 그래서 어제 얻은 결론, 딸들은 다 효녀지만 며느리는 다 악녀들이구나. 요즘 젊은 딸들이 좀 다 그런, 우리나라에 사는 애들도 다 그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가사를 동동 가잖아요. 그러게요. 우리 딸만 봐도 그래요. 아빠 왜 공부하죠? 막 이러잖아요. 친정집은 우리 집 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시댁 가는 것은 참 싫어해요. 네. 긴장 좀 푸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이 이혼의 문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네. 예.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신 문제 13절부터 15절까지.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럼 어린아이의 뭘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인터넷에 나온 설교를 한번 쭉 보십시오. 어린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겸손하다, 착하다, 온순하다, 온유하다. 부모의 의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것은 부모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천국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처럼 의지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은 착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 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슈퍼맨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부모가 최고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막내가 저한테 언젠가 이런 거거든요. 아빠 이름이,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아빠 이름이 김 목사님인 줄 알았어. 네. 성은 김씨고 이름이 목사님인 줄 알아요. 왜? 그랬더니 할머니가 오셔도 목사님, 할아버지가 오셔도 목사님, 고모들이 와도 목사님, 이모들이 와도 목사님. 아빠한테 다 목사님 부르니까 나는 아빠 이름이 목사님인 줄 알았네. 근데 3학년 때 학교에다가 이제 뭐 가지고 가고 이거 보니까 아빠 부 해놓고 김경래 이랬더니 놀랬대요. 우리 아빠 이름이 김경래였어? 김 목사님이 아니었어?
어떤 책 제목은 나는 우리 아빠가 슈퍼맨인 줄 알았다 라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빠는 최고의 존재입니다. 부모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는. 어린아이에게. 근데 아이들이 좀 더 크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되면서 부모를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를 안고 했던 그 아이들은 그 평가하고 판단하기 이전의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절대적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는 아이들. 여러분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아이가 감옥에 있는 아빠를 부끄러워해야 하네요? 안 해요. 근데 17살의 아이가 감옥에 있는 아빠를 자랑스러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거예요, 바로. 어린아이는 그런 존재예요. 자기 아빠가 어떤 위치에 있건, 자기 아빠가, 엄마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엄마와 아빠라는 존재가 곧 그에게는 하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부자 청년의 영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자 그가 묻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이 말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마가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네. 재물이 많은 사람 17절 17절부터 자,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아니 19장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그쵸? 예.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재물이 많은 사람. 22절에 보면은 그 한 사람인데 재물이 많은 사람 나오죠?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18장 18절 이 사람이 누구냐? 관리였다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23절에 큰 부자라고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의 신분이 관리였다.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관리라고 나오지만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는 관원이라고 나옵니다. 관원. 이 관원이란 말을 몇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고위직에 있는 관리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산헤드렌 의원, 공회원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그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나이대가 어느 때일까? 어느 정도일까?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은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보면 이 사람은 청년으로서 부자였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론 가능하죠. 네. 그는 청년이었다. 그리고 부자였다. 그리고 높은 관리였다. 근데 그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었다?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를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가 있을 것이다?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걸려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더라.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을 한번 정해보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아니 2분 드릴게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한번 정해보십시오. 자, 정해보셨어요? (16절부터) 30절까지 혹은 22절까지 아직 못 정했어요? 정하셨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정하셨어요? 먼저 정하신 분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너무 기네요. 좀 짧게. 이게 제목으로, 설교 제목으로 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생을 만나.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또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또 어렵습니까? 네? 진정한 보활한. 그럼 어떤 의미에서 그걸 여러분 이 제목은요, 설교의 제목은 설교의 반입니다. 아까 우리 김성대 목사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거, 이건 너무 형이하학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거지 잡히지가 않아요. 영생에 대하여. 영생의 비밀. 영생의 비밀. 좋아요. 영생에 대하여. 그러면 그 영생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거지? 좀 궁금증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잡히는 게 없어요. 영생의 비밀? 신비하긴 하네. 뭘까? 궁금증은 유발할 수 있어요. 부자와 천국. 부자와 천국. 부자와 천국. 부자와 천국. 예. 부자와 천국. 대비되는 사건이거든요. 또 말씀대로 그냥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근데 이 청년은 가버렸단 말이죠. 네. 참 부자. 참 부자란. 그렇죠. 이 청년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결심이겠죠. 예. 공교롭게도 이 본문이 그저께 저희 교회에서 나누어준 그 주일 예배, 가정에서 드리니까 가정 예배 설교 본문이었어요. 제목은 약점,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라는 거였어요. 이 부자 청년은 다 잘했어요. 한 가지 약점이 있다. 그 약점이 이 사람에게 걸림돌이었느냐 디딤돌이었느냐.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다. 그 약점이 여러분의 걸림돌입니까? 여러분을 한 단계 성숙하게 하는 디딤돌입니까? 이 얘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그토록 열망에 맞지 않는 돈이 걸림돌이에요. 그게 약점이에요. 주님 앞에 볼 때. 근데 이 청년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청년이라는 것 자체가 매력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저희 딸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집사람께 설교를 하면서 엄마와 아빠가 50을 넘기며 살다 보니까 젊다는 게 참 예쁜 거더라. 젊다는 게 재산이더라. 그 얘기하니까 우리 막내가 하는 소리. 아빠 나 예뻐.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아빠 나도 예뻐. 이 부자, 청년, 이 청년이라는 것 자체가 살다 보니까 참 좋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겸손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무릎 꿇습니다. 달린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제가 그 설교 원고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이 청년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 이 청년은 이런 사람이다. 첫째는 이 사람은 청년이었다. 청년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의 청년들을 가리켜서 새벽 이슬 같다 라고 말을 했고, 영국의 낭만파 시인이었던 바이런은 영광의 시절이라고 했고, 괴테는 생명의 빛이라고 청년의 시절을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패배로 독일이 폐허가 되었을 때 독일의 철학자 피에테는 독일 청년들에게 고함이라는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조국을 구원하는 길은 경제 발전이나 공장 건설이 아니라 바로 독일 청년의 순수한 정신이다 하면서 청년이 얼마나 중요한가, 청년은 조국의 미래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황금기가 청년의 때다. 그러면서 50을 살다 보니까 50을 넘기다 보니까 젊다는 것이 예쁜 것이고 젊다는 것이 참 좋은 거더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아양을 떨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미국의 시인, 우리나라 시인 문병란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는 그 웃음 하나로도 세상을 초록빛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아이들이 웃는 웃음소리 들어보십시오. 요즘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막 웃는데 보니까 굴러가는 돌만 봐도 웃는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재미있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40대, 50대가 되보십시오. 온갖 인상은 다 쓰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혼자 다 하는 거죠. 미국의 시인 사무엘 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음이란 인생의 한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밋빛 뺨, 붉은 입술, 유연한 무릎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력,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나이는 청년이었지만 마음은 청년이질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관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부자였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자만함이 있는 사람. 세 번째,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관심이 영생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젊은 청년이에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돈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적 열심까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태신앙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달려나와 무릎 꿇고 앉아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시간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언제예요? 특별히 밤이라는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낮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길입니다. 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입니다. 그곳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는 의미를 사내들은 공회원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이 청년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언제 찾아옵니까? 밤에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남의 눈을 의식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달려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왜 헐떡였을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자체가 산 꼭대기에 있는 성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그 산성에 올라갑니다. 뭐 때문에? 주의 성전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뛰어 올라갑니다. 막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근데 어떤 한 청년이 그 길을 뛰어서 갑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헐떡일 때 언제 헐떡입니까? 100m 경주하고 난 다음에 헐떡인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달려보셨습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달려보셨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주합니다. 달리기 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딸이 집에 와서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철역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그런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이 여기 어디죠? 미사역, 지네 집이 미사역 바로 앞이거든요. 미사역에서 내리면 못 앉아가요. 그래서 풍산역으로 제가 태워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풍산역에서 딱 한 자리 있어서 앉고 간다고 문자가 왔어요. 뭐 하러 가는데? 돈 벌러 가는데. 제가 거기까지 태워다 줬어요. 뛰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는 그렇게 뛰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검단산역으로 데려다 줘야겠다. 안전하게 앉아서 가게 하려고. 몸이 좀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거기까지도 가요. 수고를 많이 하지 않고 뛰어요. 그러면서 저희 우리 예배드리는 두 딸들에게 너희는 이 시인처럼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해서 뛰어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뛰어봤느냐? 했더니 아빠 우린 절대로 뛸 일이 없어. 왜? 아빠가 가야 예배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뛰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설교를 이렇게 설교문을 전달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언제 달려보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달려보셨습니까? 영생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었던 이 사람을 우리는 과연 비난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한 가지 아니라 10가지 아니 100가지도 더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 한 가지 있는 사람을 우리는 비난할 수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람의 모델은 세상에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기는 마련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킬레우스의 이야기를 풀어줬습니다. 아킬레우스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 테티스가 테티스가 스틱스 강의 그 아들을 철인으로 만들고 이렇게 강물에 담궜다가 꺼내잖아요. 그래서 얼굴부터 이렇게 발목까지는 정말 화살도 꿰뚫지 못하는 철인이 돼요. 그래서 그 아이는 어디를 가나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런데 어느 전쟁에 나갔다가 페리스가 화살을 쏩니다. 근데 그 화살이 발목에 맞습니다. 그 발목은 어머니가 꼭 잡았기 때문에 강물이 묻지 않아서 유일하게 그의 약점이었던 겁니다. 페리스는 그 약점을 알고 쏘아서 그가 결국엔 죽습니다. 단 하나의 약점이었던 그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것을 가리켜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약점. 이 신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약점이 그 사람의 치명상을 줄 수도 있다. 약점 하나가 치명상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 약점이 여러분에게는 치명상을 입히는 그런 걸림돌인가 아니면 강물을 건널 때 쓰는 디딤돌인가.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면 디딤돌이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에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는 부족한 그 약점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한 단계 더 성숙한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때 됐는데 저희 교회 청년 하나가 혼자 교회를 나오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은 오늘 엄마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엄마가 중간에 차를 빼러 갔어요. 다음엔 그 어떤 것도 예배에 걸림돌이 없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엔 오빠도 같이 가정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 하나 다른 사람들이 오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진 보내는 것보다 이 아이 말 하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얘네 엄마도 오빠도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보냈느냐 이렇게 보냈습니다. 잘했다. 10월, 11월부터는 모이는 예배 때 엄마도 모시게 나와 전도한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수고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네 목사님 평안한 한 주 되세요 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이렇게 비난하는 식으로 설교를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성경만 봤겠어요? 여러 사람의 설교를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청년을 비난하는 데 급급해요. 근데 이 청년은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청년을 사랑하사.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만큼 이 청년은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약점, 그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죠. 밧세바. 근데 우리는 약점이 한 가지뿐인가요? 정말 많습니다. 그 약점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기 약점을 보고 겸손해 하면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기억하시죠?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근데 세리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약점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약점이 디딤돌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 중에 누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비난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도 가능하면 때로는 비난도 필요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와 설득, 이 양면성이 있거든요. 때로는 선포는 솔직히 말해서 비난이 많아요. 비판이 많아요. 정죄가 많아요. 근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설득이거든요. 설득은 비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칭찬의 기술 가운데 칭찬할 때는 언제 하라고 해요?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콕 집어서. 대신 책망할 때는 아무도 없는 데서. 근데 그게 우리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할 때도 가능하면 비난보다는 용기를 붙들어주고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 다음 천국 비유입니다. 20장 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누구와 같다? 집 주인과 같다.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 때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에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포도원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이 말씀의 핵심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구원의 주권성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른 아침에 나가고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시간들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3시 그러면 아침 9시. 그러면 이른 아침이면은 새벽 6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이게 지금 3시간 터울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도 3시간 앞을 본다면 새벽 6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시간은 6시부터 시작해서 6시로 끝납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58페이지 표 16 유대인의 하루 개념과 일반 시간 개념의 비교 나오죠? 예,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입니다. 유대인 일반인들은 자정부터 자정까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11시 온 자들이 1시간 동안 일했다 하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시선을 이 품꾼들의 시선, 품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12시간 동안. 정말 힘들게 일했습니다. 가장 낮은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했습니까? 1시간 일했습니다. 그럼 누가 감사해야 할까? 근데요,
이 본문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품꾼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하루 먹어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제일 감사해야 할 사람은 1시간 일한 사람이 아니라 12시간 일한 사람이에요. 왜? 아침에 일찍 나갔는데 일거리를 얻었어요. 하루 종일 그는 일은 했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근데 일을 하러 나갔는데 일거리가 없어요. 일을 아침에 나갔습니다. 여기도요, 보시면은 인력 사무실 하나가 있어요. 아침에 보면요, 5시쯤 되면은 가방 메고 배낭 메고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나와요. 언니 한번 보십시오. 나와요. 저희가 5시. 예? 저희가 5시. 예? 저희가 5시. 그래요? 예. 지나가고 나면 11시에 또 9시까지 기다릴까요, 사람들이? 안 기다려요. 가버려요. 아, 오늘 땡쳤네?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왜 못 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당 벌러 나갔는데 못 벌면 그 다음날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있어요, 먹을 거야. 근데 이 사람들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 불러줄 사람이 있을까? 11시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데 그때까지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애가 탔을까?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가서 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하러 간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혹시 1시간 일거리라도 나온 게 있을까 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할까요? 여러분이 그 마음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포도원 이야기, 이 일꾼들이 일꾼들을 부르러 간 주인의 마음이 아니라 이 일꾼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면 어땠을까? 한번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한번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예요.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오직 했으면 새벽에 나갔던 그 사람들이, 물론 새벽에 나갔던 사람이 오후 6, 5시까지 기다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일거리를 찾아 나서고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왜 그랬을까? 그만큼 간절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이 그랬으니까 라고만 보지 마시고 그 성경의 주인공으로 한번 내가 들어가면, 그리고 성경에 질문해보고 성경 입장에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그럴 때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이해되는 거고요. 그리고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도 훨씬 더 살갑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것을 나라면 어떻게 보았을까?
그 시각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접근하고 그러면서 재해석해보면서 성경의 더 깊은 의미를 깨달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대 지방에서 사역에서 5번째, 예수님의 3번째 자기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예고,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할 때 그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종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